성경을 보시면은 영웅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부터 다윗 그러면은 골리앗을 물리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은 아주 영웅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을 우리가 늘 생각하죠. 다니엘이 참 영웅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도 승리하는 이러한 믿음의 영웅으로서 다니엘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오후 시간에서 살펴봤듯이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6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족으로서 왕의 후손 또는 고관의 후손으로서 앞날이 창창한 그런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16살 때 바벨론에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환관이 되죠. 거세를 당해서 환관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참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바벨론에서 이방 나라에서 90세가 넘을 때까지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가면서 결국은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바벨론 땅은 고통의 땅이었고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니엘에게 고통과 절망의 땅인 바벨론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땅인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땅에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은 절망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장의 말씀 보시면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그 주변에 있던 아스리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하는 이런 강대국을 하나하나 물리치고 점령해 나가면서 아주 강한 그런 제국을 만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애굽 편에 섰던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10,000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10,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끌려가죠. 근데 그때 16살 된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끌고 갈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릇들을,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벨론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지고 가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그것을 가져다 놓습니다. 보물창고에 두어버리죠.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행했냐 했을 것은 우리가 고대 시대에 보면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은 지금 같은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만은 결국은 이 나라가 믿는 신하고 저쪽 나라가 믿는 신하고 그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자, 그래서 한쪽 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요, 패배한 나라의 신들을, 그 우상들을 다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신들과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뜻으로서 그 우상들을, 그 나라가 숭배하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갖고 자기네 신들의 신전에다가 그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알아,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지키는 신이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고대 나라의 전쟁의 모습인데, 자, 유다라는 이 나라도 바벨론에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보니까는 유다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대부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상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유다 땅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까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 대신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가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봐라,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고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갖고 가서 바벨론의 신전에다 갖다 놓으면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다 끌고 갈 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각 기구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우월하고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남방 유다도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도 숭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죄를 쭉 범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다 민족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로를 끌고 가죠. 이 포로를 끌고 가면서 느부갓네살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야,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를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면서 유다 백성과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고 힘이 있으니까는 너희들 이제부터는 우리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를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7절을 보시면요,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기도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 이렇게 고칩니다. 바꿔줍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을 사드락이다 이렇게 바꿔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을 아벤누고라고 바꿔요. 우리가 어릴 때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외웠어요. 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다. 이게 머릿속에 외웠어요. 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다. 자, 그런데 여기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아버지가 다니엘을 낳고서 야,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가 되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름을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그 환관장에 의해 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뭐라고 바꿨습니까? 벨드사살이다. 그래서 이 벨드사살이란 말은 벨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말입니다. 이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면서 벨이 나의 심판자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벨이 너희의 보호자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이 됐던 이 다니엘에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우리 바벨론의 신인 벨이라는 신이 너희의 심판자고 너를 보호해주는 자다. 보호해주는 신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이름이 참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그런데 그 이름도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락이란 말이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다, 은혜로우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꾸면서 태양신에게 배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태양신에게 배우는 자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사드락이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또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 미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름을 미사엘 이렇게 지었는데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메삭, 이 샥이라는 바벨론의 신 샤크라는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메삭이라 했는데 이 샤크는 정욕의 신입니다. 욕심의 신이에요. 욕망의 신, 욕심의 신인 이 샤크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 메삭이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욕망의 신인 샤크가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끌고 왔고 이름을 다 바꿔주면서 완전히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사라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라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벤느고라고 바꿨죠. 이 느고라는 달의 신을 또 말합니다. 바벨론은 다신을 믿는 신인데 느고라는 거는 달의 신이에요. 그 아벤느고는 무슨 말이냐? 너는 느고의 종이다 했습니다.
아사라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말로 아사라 이름을 붙여뒀는데 아벤누고라고 바꾸면서 너는 느고의 종이다. 너는 느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16살의 다니엘이 끌려오고 아마 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 아마 다니엘과 비슷한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그 젊은 어린 막 이제 청소년가 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면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 향해서 야 너는 벨드사살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사드락이야, 미사엘 향해서 너는 메삭이야, 아사랴 향해서 너는 아벤누고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 쭉 보시면요,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나는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이상 후에 나 다니엘에게, 항상 다니엘은 벨드사살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자입니다. 이런 뜻으로 항상 나 다니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정권은, 그 어둠의 세력들은, 마귀의 세력들은 다니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는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다니엘은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 다니엘이 자신을 다니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압력이 오고 모든 위협이 오고 모든 박해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동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는 어린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궁중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을 따지면은 16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니까 아마 20세 초가 되는 거죠. 그 20세 초가 되는 그 청년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그만큼 고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갖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성도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리기 위해서 수없는 유혹을 하고 수없는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8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9절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에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왕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3년 동안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바벨론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신을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상에 오르는 음식들은 항상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바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고 나가지고 왕 앞에 나오게 될 때 왕과 신하들이 먹고 그것을 왕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진수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수성찬이에요. 단순하게 뭐 포도주를 먹고 고기를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진수성찬이에요. 이 진수성찬에는 종교적인 우선 함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주는 고기를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요, 이제는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나의 마음을 바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되느냐?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우상 앞에 굴복하느냐, 우상을 숭배되느냐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고요,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진수성찬을 먹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포만감에 빠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고요, 그 포로로 끌려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들보다는 그래도 좀 잘 먹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 주는 음식을 보게 됐을 때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그 좋은 음식을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야, 먹고 싶다. 아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그냥 처음에 어디 갔는데요,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막 맛있는 음식을 보이면요, 침을 꿀꺽 생기고 저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그 포로를 끌려와가지고요, 그 어렵게 살다가 그 음식을 보면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서운 함정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환관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이 주는 고기를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으면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환관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당돌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환관장이 왕의 음식을 주는데, 왕이 먹으라고 해서 그 음식 주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당돌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9절에 보시면요,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자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그 다니엘을 더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환관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이제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환관자에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청하오니, 환관자에게 이제 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합니까? 아주 극존칭을 말하는 거예요. 환관자에게 아직 다니엘이 극존칭을 붙여가면서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신의 제안을, 자신의 주장을 제안하면서도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말을 듣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주 존중하면서 최고로 높이면서 다니엘이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소위 말해 정치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보면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큰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 빡빡 칩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요,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막 큰 소리로 막 치죠.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보십시오. 얼마나 무자비하게 큰 소리를 내면서 공격합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막 그냥 조롱하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큰 소리를 내고 보다 더 자극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갖고요, 그 세 친구에 있어서는요, 이 음식을 먹는 문제는 단순한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는 그 절박함이에요. 우상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상을 배교해야 되는 그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잘못하면요,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음식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그 음식 문제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느냐, 우상을 버려야 되느냐 하는 그 결정을 내야 되는 그 절박한 것이고, 잘못 결정을 내리면요,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긴박한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요,
그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젊은 나이에 다니엘은 정말 겸손합니다. 정말 지혜롭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부패한 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바벨론 속에서도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땅에서도 비록 포로로 끌려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신들이 가진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과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살려는 그 마음들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절도요, 가장 존중하면서, 가장 겸손하면서, 가장 지혜로우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환관자에게 간절하게 부탁할 때 하나님의 그 환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의 은혜를 긍휼을 베푸셔서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열흘 동안에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합니까? 다니엘은 채식만 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로 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다른 많은 소년들이 있다 그랬죠? 아마 그들 가운데 유대에서 끌려온 소년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준 진미를 먹어요.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요, 이쪽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을 쫙 비교해 보니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10일에 딱 보니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더 포동포동하다는 거죠. 더 환하다는 겁니다.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감동하는 자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버리고 채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환관장과 그 지도하는 감동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아름답고 빛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관장에 다니엘이 제 안에 동의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비록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산의 지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은 채식을 주로 했죠. 그래서 채식을 먹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학문과 제주에 더 명철하게 합니다. 왕의 환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우리가 21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가지고요, 3년이 지나가지고 고레스 원년까지 몇 년이 되느냐? 69년, 거의 70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한 90세 이상 살았다는 거죠. 자, 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이라는 왕국,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왕국, 메대가 되는 왕국, 그 4개의 왕국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은 그 왕궁에 소위 말해서요 4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4번 바뀌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90이 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힘 합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름마저 바꿔버립니다.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하면서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신앙은, 내 믿음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는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요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부터 지금 우리 설교된 이 시간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이 뜻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힘과 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